오늘은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 말씀을 가지고 율법교사를 향한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이 율법교사들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단히 불편하고 분노케 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43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스스로 높여서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사실은 기분 나쁜 자들이다. 이렇게 책망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안에, 그러니까 이 서기 마지막 55절 54절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있잖아요. 이 서기관이 바로 이 율법교사랑 같은 뜻이에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라는 것은 바리새인일 수도 있고 또 사두개인으로서 서기관일 수도 있어요. 이 서기관이 뭐가 서기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여 보존하는 임무가 유대인의 주 임무인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받고 훈련받은 그 사람들을 시켰는데 그들을 서기관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이 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율법교사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적을 때는 그 기능을 살려 서기관이라고 부르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 선생으로 있을 때는 율법교사다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오늘 이 같은 바리새인들 중에도 이 서기관들은 같은 바리새인이면서도 자신을 더 낮게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같은 무리의 바리새인에 대하여서 그렇게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평토장한 무덤, 실상은 시체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말을 하자 선생님으로 자부했던 이들의 마음이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 말하는 것처럼 고친 겁니다. 전 우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이렇게 꽂혀버린 거죠. 이에 한 율법교사가 대표로 예수님께 와서 크게 항의를 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까지 모독함이 아닙니까? 이렇게 항의를 한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율법교사들에게 우리 예수님 성격 대단하시죠. 더 큰 진노를 쏟아내시고 더 큰 책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나오는 내용은 그 앞에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것보다 더 심하고 정말 더 그 죄질이 나쁜 그 잘못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것에는 이유가 있죠. 예수님은 그냥 화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특별히 율법교사,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시는 책망이 뭐냐? 첫 번째, 그들의 잘못은 왜 화가 있는가 하면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운다는 거예요. 유대 나라의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율법교사가 되어서 율법이라는 짐을 그들에게 지우고 자신은 그 손가락 한 개라도 그 짐에 대지 않는다.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 지기 어려운 짐을 지운다 하는 이것은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일단은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 십계명이 있고 그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진 그런 제사법, 정결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민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해가지고 세부 항목을 만듭니다.
세세하게 지킬 항목들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로유전이라고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을 예를 들 것 같으면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안식일 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한다 이렇게 긍정적인 뜻으로 이해하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배면 예배, 구제면 구제, 기도면 기도,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상황과 형편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이들은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아서 규정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것도 함부로 못 듭니다. 어느 정도 무게 이상은 못 들게 하는 거예요. 그걸 들기만 하면 그런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일들은 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님 제자들이 미리삭을 배가 고파가지고 이렇게 훑어먹었더니 그 타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의미를 씌우는 것이죠. 그 타작 아니야? 이렇게 주소하는 행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걷는 것도 그래요. 어느 정도 거리 이상은 가면은 노동으로 여겨버린 거죠. 그리고는 그 율법에 해당되는, 어겼을 때 해당되는 규정, 곧 돌로 그 사람을 쳐 죽이는 이 율법의 형벌을 들어가지고 그 율법을 무기 삼아 사람들을 위협했죠. 그걸 권세로 만든 겁니다. 자신들의 권세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루 종일 그냥 안식일은 여기서 저기도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잘 나타나 있느냐?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의 그 어머니 장인이 있었어요. 장인이 있었는데 율병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청해서 그 집에 가셔서 예수님 병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병자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우리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았는데 못 가고 전부 다 혈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혈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가복음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해 떨어지자 곧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왜요? 그 길을 가면. 첫째. 두 번째, 짐을 들면 안 되니까 환자를 데리고 가면 노동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짐을 지어가지고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하지도 못하고, 안식일 하나님이 쉬라고 했는데 쉬라고 한 법을 가지고 짐을 지어가지고 사람들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백성들이 감당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본래 율법은 그런 용도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당장 예수님만 해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셔야 했고, 또 하나님의 구원과 치료를 그 회당에서 행하셔야 했음에도 이 율법을 적용하여 충성모력하고 정죄했던 것이 바로 이들의 그 가르침이었던 거죠. 그들은 자신들을 율법의 교사로 내세우면서 그것을 해석할 권세가 자기들에게 있는 것으로 자기에게 권위를 주고 높여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거예요. 사람들을 통제하면서 그것으로 자신의 이익 구조를 또 삼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잘못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이것이 막 시스템화되어서 도저히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마치 성도들이 목사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린 것과 같아요. 그래서 참 이들에게 율법적으로 지어진 이 짐의 무게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것이었고,
그들에게 이들의 어떤 그 지배, 통치, 율법을 통한 다스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의 깊숙한 뿌리 내린 그런 짐과 같은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손가락도 거심에 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죄가 관영하지 못하게 주신 거잖아요. 죄가 무엇인지를 말해서 그 죄를 짓지 못하게 해서 사람들이 그 평화롭게 안전하게 자유롭게 살고 악이 관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율법 정신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갇힌 자를 풀어주는 것이고 매인 자를 놓아주어야 하는 것이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그런 것이 율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함에도 그런 일을 위해서는 수고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쉬고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에는 자기의 손가락 한 개도 되지 않으려 하면서 규정하고 정죄하고 비판했다는 겁니다. 율법 정신과 반대로 행함에도 그들은 스스로 율법의 수호자로 자처하고 남들에게 그것을 강요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화가 있다 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너희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 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늘 엉뚱한 길로 갔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늘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도록 요구하시고 또 촉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죽였죠. 남북 분단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듯이 성경을 읽어 알듯이 그것은 아주 빈번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때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교사들에게 너희가 그 조상들과 같다. 그 조상의 일을 옳게 만들고 너희는 그 무덤을 만든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너희가 만든다 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희는 그 무덤을 만든다는 말씀은 너희가 같은 부류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요. 너희의 행위가 선지자들을 죽인 그들을 옳다라고 말한 것과 같다는 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뜻은 헤아리지 않고 오직 그것으로 자기의 허물을 덮고 자기의 명예와 이익을 삼고 사람들을 구속하며 억압하는 행동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 일이 아니라 죽은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다시 큰 경고와 책망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이어집니까? 안 이어집니까? 안 이어져요.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문의 저주 같은 거 이런 건 없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보세요. 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 선지자들의 피를 왜 이 세대가 지금 받습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말 조상들의 핏값을 그들에게 갚으시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대가 그 핏값을 감당하게 되는 것은요. 율법 교사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져다가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들 또한 그 조상들이 했던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들 탓이 아니라 지금 이들을 막고 있는 율법 교사들 탓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지금 다 죽이고 있다. 바리새인들 아까 책망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우리도 모독함이 아닙니까 하고 그들 책망받으니까 우리는 떼놓고 싶었는데 오히려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들은 살인자라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 자신도 하나님의 율법 속에 그 참된 지식 속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막아. 너희의 종사문이 너희들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지금 경고하신 겁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잘못된 지도자가 서는 것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교사가 서는 것은 더 나쁜 겁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교사들이 시스템화되는 것은 정말 최악입니다. 모두를 죽음으로 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지만 그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나오실 때 예수님에게 거세게 달려들어 따지고 책잡으려고 노리고 있다. 성경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말씀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이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봉사를 받지 않으셔요. 아니,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셔요. 그것이 천지창조 과정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사람의 봉사와 섬김이 필요했다면, 그를 목적으로 창조하셨다면 왜 첫날에 만드셔서 그들을 부리지 왜 마지막 날 만드셔가지고 또 그 첫날이 그들의 안식일이 되도록 하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값없이 주시고 그것들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서 안식하며 즐기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율법 또한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악이 관영해서 사람들을 불행하게 할까봐 주신 거예요. 억압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하게 하려고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을 받으며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왜 하나님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하는가? 왜 교회는 그를 가르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해죠. 우리의 봉사와 헌신과 충성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권리. 예를 들어서 여자가 결혼을 할 때 남편을 만나 그에게 식사를 만들어 섬기고 청소를 해 봉사하며 모든 명령에 충성하려고 결혼한 여자가 어디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만약 결혼을 한다면 오직 사랑해서 결혼할 뿐이죠. 그 남자가 좋아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좋아서 결혼해서 왜 살림을 하는가 하는 거죠. 왜 살림을 기쁨으로 하는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먹고 싶어 하는 것을 맛있게 만들어서 남편이 맛있게 먹는 모습이 보기 좋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그것이 강요받는 의무가 될 때 얼마나 불행하고 하기 좋겠습니까? 오늘 성도의 섬김이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될 그 권리가 마치 이 신부와 신랑의 사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실제의 결혼 생활들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의무와 당연함으로 강요되고 있고, 오늘날 그와 같이 오늘날 성도들의 이 섬김도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하게 여자가 살림을 잘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의무와 강요로서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율법 교사와 같은 그런 교사들이 있어서 섬김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가르치는 거죠. 마치 집안일을 하지 않는 여자를 나쁜 남편이 자신이 사랑하도록 사랑을 주지 않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둘도 없는 나쁜 여자 취급하며 폭언하고 때로 폭행하고 남들에게 다니며 비방하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 율법 교사들이 그렇게 섬기지 않는 성도들에게 그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흥균 씨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야기할 때 제가 얼른 날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거는 권리인 거죠. 권리인 겁니다. 물론 훈련이라는 부분이 또 있어서 이것은 예외로 말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거는요 어직이 준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행하는 그러한 것이 성도들의 그 봉사, 헌신, 충성의 본질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 이것이 어거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정말 기쁨으로, 정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니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실까? 하나님을 좀 사람처럼 생각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아내가 남편에게 맛있는 요리를 할 때 남편이 오늘은 뭐 이렇게 게를 넣어서 끓인 해물 된장을 보고 싶네. 옛날에 이맘때 되면 어머니가 그거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가 그렇게 맛있게 끓여가지고 딱 준비하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남편이 이거 먹고 얼마나 좋아할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우리 애가 엄마 나 햄버거 먹고 싶어 하면 정말 그 사먹는 햄버거 말고 수제로 햄버거 만들어갖고 만들면서 우리 애가 입이 찢어지겠지 하고 준비해놨다가 애가 왔을 때 자, 너 뭐 먹고 싶어? 햄버거? 엄마가 햄버거 만들었지? 하고 내놓으면 애가 입이 찢어지잖아요. 아이고 좋아라 웃는 거 봐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기쁨이잖아요. 그 아이가 맛있게 그 입에 그게 들어가는 게 기쁨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른 놀고 싶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들 나를 위해 살고 싶고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을 텐데 오늘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그 모든 것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이 마음으로 여기 다 앉아있다면 하나님이 웃을까 말까 우리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사람처럼 생각하자고요. 우리 하나님 내 마음 받으시는 거 봐라. 좋아하시는 거 봐라. 적어도 이런 교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이놈 벌써 예배하는 자세가 있어야지. 이렇게 율법적으로 심판의 하나님으로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의 이 헌신된 마음을 받으신다. 이 생각에 기대하는 마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지식을 이해해서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될 율법 교사들이 반대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들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예배 참석 안 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만 해가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두들기면서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런 차원에서 혹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다면 만약에 이런 경우는 인간적으로 좀 양심껏 생각해 봅시다. 전혀 못 깨닫는 거. 안 감사합니까? 진짜 답답해서 하는 얘기인데 아니 우리 좀 양심 좀 가집시다. 너무 안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느껴질 경우 이해가시죠? 이렇게 느껴질 경우에 사람 대 사람으로 정말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율법 교사가 돼서 시스템화 되어가지고 그 제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천국에 못 간다고 가르친 이거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을 또다시 지옥으로 이끌고 있는 일과 동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들어보면 어떠세요? 응?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책망한 두 가지 이유 중에 너희가 무덤을 만들며 지식 열쇠를 가지고 있고 맡겼다고 하셨는데요. 오늘날 더욱 불행한 것은 이들의 말을 듣는 성도들이 그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당시와 같다는 겁니다. 세뇌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교사들의 말이 법이 되고 모두가 당연하다고 인정하며 모든 사람들은 그와 같은 교육을 받았는 것처럼 오늘날도 역시 그러한 성도들이 많고 그러한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이는 마치 옛날 우리나라의 남존여비 사상과 같아요. 여자는 남자에게 아이를 낳아주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집안일은 마땅히 여자가 해야 할 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죠. 그 문화를 이어받아서 한국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물도우기를 시켰고 재떨이를 대등하게 했고 빈약한 살림살이에 고생하는 아내들에게 반찬 투정과 음식 솜씨를 타락했던 거예요. 사내 아이를 낳지 못하면 마치 대역죄를 지은 것처럼 취급하고 씨바지를 들였고 바람 피우기를 당연시 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이것이 그것을 잘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모두가 맞다 그런 거예요. 여자들이 여자들을 또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너는 여자가 되어서 그리고 그 교육을 받고 구박을 받으며 사는 여자는 아이를 낳아놓고 아들 또 내 아들 여러분 그때가 얼마나 어두웠는지 우리 알잖아요. 그때의 남자들이 얼마나 한심했는지 우리 알잖아요. 2000년이 다 된 요즘도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다른 의미에서 물론 그런 말입니다만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한국 남자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어두운 나라에 복음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바꾼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세상도 아니고 교회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희생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렇지 못하는 성도들을 악하고 나쁜 성도들로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 되어야 할 그것을 의무로 짐주고 있는 거고 그것이 당연하게 모두가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신 사랑을 알리어 자발적인 사랑의 몸짓이 되어야 할 모든 것을 큰 믿음이란 미명하에 의무의 짐을 지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틀렸다고 바로 가르치는 그리고 지적하는 자들을 이단으로 몰고 정치로 매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거세게 달려들어 따지는 거죠. 책 잡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런 자들의 그 완고함을 무슨 권세로 이해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무슨 영적인 그 권세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하게 그 속에 있는 것을 편안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 멍에를 지고 마치 조상의 핏값을 치르듯 기쁨 없는 신앙의 삶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식들도 그 멍에 아래 길들이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비극이에요. 자식들을 데리고 와갖고 드려야지 뭐 해야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좋은가를 교육시키고 알리고 가르쳐주지는 생전 안 하고 자식 또한 그렇게 만들려고 아버지라는 사람이 어머니라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비극입니다. 비극. 그러므로
이제 이것을 크게 외쳐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게 예수님 화내는 이유 아닙니까?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 예배는 기쁨이어야 돼. 성탄절 축하 저거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어야 돼. 나도 하나님을 축하할 거야. 나도 헌금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야. 내 사랑과 감사를 조금이라도 표현할 거야. 이제 더 이상 용돈 받아가 헌금 받아가 헌금하는 걸 자식들에게 그만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말해야 돼. 제발 의무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자식들에게 세뇌시키는 걸 이제 제발 그만둬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 보여줘요. 내가 자유하는 모습 보여줘요. 그리고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잘못이라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리 모두 외쳐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나만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 가면 된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생각에 남의 교회 일에 그와 같은 고집교사를 드러내어 하나님 백성에게 자유를 찾아주고 기쁨을 찾아주는 일에 나서지 않은 채 혹시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고 오지랖 남의 일에 뭐 이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보고 잘했다 칭찬하시겠습니까?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던 그 율법교사들과 같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남의 신앙, 내 신앙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아버지의 자식이며 우리가 돌아볼 가족의 일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율법교사를 향한 책망이 우리를 향한 책망이 되지 않도록 우리도 스스로 돌아보고 이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남의 짐을 내려주는 일에 우리 발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합니다. 남을 쉬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기쁨을 되찾게 하는 일에 발벗고 나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만 잘 지키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이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